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도 있는 주일 아침 주인들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희 맑은샘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설립 예배를 드린 지 11년째 되는 설립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받은 곳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는 슬픔과 탄식과 책망도 나와 있지만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도 나와 있었어요. 7교회 중에 5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슬픔과 탄식과 책망이 나타나 있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했고요.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책망했어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고 책망했어요.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했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저버리고요 세속주의에 푹 빠져서 가련하게 된 교회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는요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선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보낸 편지에 보니까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말씀하셨고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요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평양의 삼정현 교회나 소당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여수 애양원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아마 꼭 같은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70여 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면 과연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내실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요, 주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면 아마 이렇게 써서 보내실 것 같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저는 이렇게 써서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주님께서요 선마라 교회에 써서 보내신 그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부탁과 축복의 편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선마라 교회에 써서 보내신 편지를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선마라 교회에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위로와 칭찬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위로와 칭찬의 편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옛날 다윗은요,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고난당하던 욥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선마라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평안을 좋아하고 부유함을 좋아하는데 선마라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네 어려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요, 우리 선마라 교회가 처해 있던 환난과 궁핍이 주님의 눈에는요, 환난과 궁핍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부유함으로 보였대요. 나에게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이 주님께서 보니까 그게 부유함으로 보였대요. 그러면서 칭찬하시는데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것은 실상 부유한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이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 선마라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가요, 가난하고 또 가난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요, 부유하고 또 부유한 제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요, 환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영적인 부유함을 지닌 승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주기철 목사님과 송량환 목사님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총신대 이만열 교수께서요, 최근에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너무 강해지고 너무 부유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강해졌고요, 너무 부유해졌고요, 너무 평안해졌어요. 저희같이 적은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만 가요. 중세교회가요, 너무 강해지고 너무 부유해졌을 때에 극심하게 타락했어요. 물론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일부러 극성스럽게 병적으로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편안과 부유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추구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선만화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선만화 교회는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주셔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만화 교회는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네 궁핍함과 환난과 궁핍함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것이 주님께서 선만화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선만화 교회가 앞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는 예고와 격려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길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대단한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선만화 교회가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받지만 앞으로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요, 대단한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요,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불행한 일도 아니고 저주스러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축복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메섹에서요,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사울에게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도 베드로에게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두 손 들고 순교 당할 것을 예고한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총 12제자에게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
그리고 21장 22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공의에서 채찍질하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의 초기에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왔던 처음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이해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들은요, 손만화 교회가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신 격려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요, 손만화 교회에 써서 보내신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손만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는 부탁과 축복의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부탁의 말씀은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손만화 교회의 감독에게나 부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순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유관순이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주기철이 될 수 없고요. 아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죽음으로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립교회 사자에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그런 부탁하지 않았어요. 손만화 교회나 산정현 교회, 예양원 교회에는 부탁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요, 붙잡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어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요, 생명처럼 귀하게 붙잡고 사신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하나뿐이 없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인 정양순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그 사모님도 붙잡고 살았어요. 어느 날 여수 경찰서에 수감된 지 10개월이 된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이 광주 형무소로 이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송되던 날 그 정양순 사모께서요 자녀를 데리고 여수 경찰서 앞에 잠시 남편을 만납니다. 그 짧은 만남의 순간 정양순 사모께서 남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격려하는 단 한마디의 말을 전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오랜만에 보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 말씀만 전했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씨가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광주로. 제 대답을 다 듣지도 않고요 어머니가 숨겨가지고 온 성경을 딱 펴가지고요 2장 10절 딱 짚어요. 반갑다고 인사도 나누고 안부나 물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 조급하기만 합니다. 어머니가 성경 한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보, 여기 이 말 아시지요? 여보, 여기 이 말 아시지요? 신사 참배에 응하면 당신 내 남편 될 자격 없어. 당신 영혼도 구원받지 못해.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염려 마. 걱정 말고 내 기도나 해주거려. 걱정 말고 내 기도나 해주거려. 형사가 다가와가지고요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잠깐 동안의 상면 그리고 다시 긴 이별. 아버지는 광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펼쳐 보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때는요 손동희 씨가 어리고 생각이 짧아가지고요 그 상황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일을 찬찬히 뒤집어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남편의 육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버지가 당할 고초가 아니라 혹시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요 혹시라도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이 축복 말씀 이러면 이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순교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어요. 이것은요 선문화 교회에 보낸 최상의 격려와 최상의 축복의 편지였던 거예요. 아멘. 환난과 궁핍에 처한 선문화 교회가 사람들 눈에는요 불행하고 불쌍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처음이요 나중에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눈에는 선문화 교회가 조만간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은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하늘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멸관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그 멸관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멸관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시 썸마라 교회의 이 감독이 목사님이에요. 감독이었던 그 폴리캅 감독 목사님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환난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요. 썸마라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요,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가 서기 95년경이었거든요.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서기 155년 썸마라 교회의 감독 폴리캅이요,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썸마라 투기장에 잡혀가지고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총독이요, 붙잡혀온 그 폴리캅 감독을 향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으면 야수들에게 던져서 죽게 하든지 불에 태워서 죽게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썸마라 교회의 감독 폴리캅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합니다. 폴리캅은요, 65년 전 주님께서 썸마라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의 구절을 생각하면서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폴리캅은 입을 열어서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께 영광을 올립니다. 폴리캅이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마친 후에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요, 폴리캅이
죽임을 당할 그때에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폴리카본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대로 실행했어요. 선마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본요,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한 달 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곳의 목사들이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다음 주 수요일에 어느 집회에 또 갑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받은 곳이 교회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면 과연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모르는 불행한 시대에, 순교를 당할 수 없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멸류관이 아닌 세상의 멸류관만 추구하면서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환난과 궁핍이 그리워지는 시대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메마른 저주의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할 수 있는 순교가 그리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 것은요,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닮으면서 걸어가는 길이고요, 저주의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물론 광신적으로 병적으로 환난과 순교를 추구하는 길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환난과 궁핍과 죽도록 충성하는 길은, 그것을 피하려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피하면 안 돼요. 저도 60여 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또 김하식 목사님 등을 통해서 평양교회에서 보내신 주님의 편지의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편지의 구절도요, 옛날 썸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구절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 구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속으로 막 울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해왔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 생명을 내걸고 내가 했는지. 저도 폴리캅 감독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썸머나 교회에 주셨던, 썸머네 교회의 사자 폴리캅에게 주셨던 환난과 궁핍의 축복, 죽도록 충성하라는 축복을 교회 설립 11주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